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났죠? 디모데전서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은밀한 형태의 다른 교훈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과 편견이라는 형태로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다른 교훈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요. 물론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본성상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냥 두면 내 생각밖에 못하는 존재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부탁하고 함께 나갈 때 참 이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이런 나의 모습에 상처를 받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성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건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길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경건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본성과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죠. 진리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죠. 나 자신을 믿거나 누구 한 사람을 믿는 곳이 아닙니다. 주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할 터인데 다른 교훈과
아주 그릇된 길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만나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부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기억나시는 거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11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눈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차츰 눈이 회복이 되시는데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좀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이 침침하고 흐리고 뭔가 자꾸 이물감이 느껴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피곤해요. 뭘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또 책을 보고 컴퓨터로 일을 하는 차원이 이전에 잘 보일 때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왜곡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생각도 꼬이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상황과 삶의 어떤 여건들과도 자꾸 엉키게 되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조화로운 질서가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헝클어지고 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건 사실 누구의 문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자꾸만 죄의 영향을 받아요.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많이 가졌다라고 여겼을 때는 하하호호 하다가도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 막막함을 느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나는 불행한 것 같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났다라고 여기게 되는지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아십니까? 일을 해놓고 왜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을 이렇게 탁 하면 파일을 이제 닫을 때 저장합니까? 저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걸 묻잖아요. 근데 제가 밤새 그 일을 하고 새벽에 가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순간 정신이 멍해가지고 저장 안 함을 누르고 닫아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아찔하고 한심하고 교수님께 가서 제가 순간 파일을 저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특별한
야단을 맞지 않는데도 왜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다른 연구원들과 이제 각각 맡은 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모시는 교수님과 연구소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한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사고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왜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괜찮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저만이 느끼는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살면서 그런 무수한 순간들을 지나왔을 터인데 자꾸만 이 죄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11절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과 그의 성품을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소유요 내게 속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들 많았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만나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더 위축되고 숨고 싶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참 많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처음부터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뭡니까?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근데 300용사를 이끌고 이방 민족을 물리쳤다.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드온은 굉장히 초라하게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을 보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밀을 대개 평지라든지 들판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수확도 그곳에서 하죠. 근데 포도주는, 이 포도원은 그 산 중턱쯤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을 놓고 이렇게 경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 산 아래 들판에서 거두어들인 밀타작을 하는 넓은 마당도 아니고 산 중턱에 있는 구덩이를 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드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하다 보면 적국이
계속 침범을 하고 기습적으로 해적대가 나타나서 해적대가 아니죠. 산적대라고 해야 되나요? 약탈하고 얼마든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양식들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라하죠. 300용사와 거두었던 놀라운 승리의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고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과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4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하고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다른 교훈의 길을 기울이고 진리를 어긋나고 점점 교만하여져서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고 부패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것도 있는 거죠. 왜 피하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더러운 그리고 가증한 일들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다른 교훈들을 나는 얼마든지 분별해내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주의하면서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곳을 피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좀 살폈었죠. 참 요셉이 정직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누군가를 향해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설득하다가도 쓰러지거나 실족하거나 닮아가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버리죠.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참 많이 부패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힘을 다하여 피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쫓아야 할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살아가면서 다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름 장맛비 내리는데 이렇게 걸어가 보신 분은 아시죠? 예전에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진짜 세상에 가장 빠르고 날쌘 사람은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산을 펴는 겁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걸 더 추구하라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이죠. 정의로운 일입니다. 이건 안 된다. 아무리 나한테 유익을 줘도 안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저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의로워야겠다. 이걸 더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의뿐만 아니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도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피하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을 쫓아가면서 피하여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들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쫓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상황과 여러 불행들 속에서 한번 견디어 보십시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 붙들어 내십시다. 그래야 이 다른 교훈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된 미혹들과 돈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본성들이
피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될 터인데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피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들 사이에 이게 오늘 한번 설교 들었다고 끝나버리고 이번 주부터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자동으로 잘 될 거다.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통하여서 계속 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싸워 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그날 있었던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자꾸 시비를 건다는 거죠. 자꾸 이상하게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시비를 건다고 그래요.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잠깐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같이 상하는 거 있죠. 네가 학교에서 무시를 받는다고? 너 왕따야? 그 누가 시비를 건다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아빠로서 네가 어떤 대응을 하든 그 시비를 거는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네가 반응을 하든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빠의 이야기죠. 목사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피해라. 그렇게 하가 치밀어 올라도 좀 잘 다스려 봐라. 쉽진 않겠지만 한번 꼭 참아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한술 더 떠서 네가 그 친구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니까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한번 갚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 잠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즉각적인 본성의 반응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일하는 일들과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때 저건 목사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인 생각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긴장을 만들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사람 생각이잖아. 이건 아빠로서의 생각이잖아.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성도에게 보장된 승리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말고 함께 싸워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야 하는데 좁은 길을 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죄와 싸우기는 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오도 터지고 맞고 와서 하나님, 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너 피 보자 한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 그런 싸움의 연속인데 확실한 보장은 가지고 싸움에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성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취하는 이들이 그 최종적인 상급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지난주에 많이 실패했어도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진리를 붙드는 성도의 삶, 이 경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을 하였고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입니다. 어긋난 길로, 그릇된 길로, 멸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 멸망길을 피하고 의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경건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있는 말씀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감당해 가야 할 성도의 숙명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싸움 한 번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은혜의 형통대로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넘어지고 상하고 마음이 곤하고 그런데도 다시 일어서고 싸우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알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 것처럼 저도 한 번 더 내 삶의 여러 불행들과 어려움들을 견디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나도 좀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한 번 더 인내하며 믿음 중에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함께 싸워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또 승리를 우리 함께 누려나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